우리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맞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들어도 직접 봐야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시각,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봐도 그렇죠. 이게 착시 현상이래요. 뭔가 여기가 높은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여기도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각이라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그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비교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시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물체의 원근, 속도, 밝기 등 물체의 상태는 물론 사람의 심리나 그 신체 상태 고정관념에 따라서 보는 게 왜곡되고 바뀌는 게 허다하대요.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정보가 왜곡된대요. 혹시 제주도 안 가보신 분? 우리 정우는 아직 안 가봤죠? 예은이도 안 가봤어? 그래요. 제주도에 예전에는 도깨비도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대요. 신비도로. 신비의 도로. 이게 보면은 여기가 오르막길이에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정우야, 오르막길 맞지? 여기 와서 봐봐. 여기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 맞죠? 근데 이게 막상 가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가서 기억이 어렴풋한데 거기다 가서 공 같은 걸 놔두면 오르막으로 굴러 올라가요. 그래서 도깨비도로, 신비도로라고 그러죠.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기에는 이게 분명히 오르막인데 차를 기어를 놔두고 이렇게 풀어놔도 차가 올라가요. 이게 뭐지? 이것이 착시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의 경험이 그 시각을 왜곡시켜요. 우리의 경험이 그걸 왜곡시킨다는 게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저랑 식사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이 꼭 저랑 이렇게 밥 먹으면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고기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살 때보다 한국이 더 좋은 이유는 쌈이나 이런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약간 채식주의자의 성향에 가깝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저만 보면 엄청난 육식동물인 줄 알아요. 이거는 뭐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고 소식주의자인데 다들 저를 보고 대식주의자로 착각을 하세요. 다들 웃으시네요. 이거죠. 채식 육식만 봤을 때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은 고기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잠재의식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고기 좋아해. 육식주의자. 고깃집을 가야 돼. 목사님은 고기 좋아하니까. 저는 채식을 더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는 제가 거울 보면서 저를 채식 좋아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이 그림은 착시 현상의 그런 그림 중 하나예요. 착시 현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현상이에요. 어떤 감각의 한계, 우리 경험, 어떤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종종 우리의 눈과 뇌를 왜곡시켜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이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어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경 기록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보면서 살아요. 여기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살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잠깐 있을 것만, 그것에만 초점에 가면서 그게 마치 다인 것 마냥,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에게 착시현상이 와요.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행함으로 착각해요. 어떤 영적인 착시현상이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봐도 그 보는 것들이 진리가 왜곡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 진리로 우리가 착시현상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적으로 본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까지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를 봤는데 본 것이 잘못됐어요.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해요. 십자가 그 사건 이후로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이들에게 이미 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도 그 온전한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직접 묵도한 거예요. 상상해 해보세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직접 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그 대단한 그 대언자는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엘리야,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십자가 뒤에 부활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미리 엿봤는데 이들의 그 본 것은 왜곡된 것이.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영광을 비로소 이들이 깨닫고 바라봐야 되는데, 야, 이분 대단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본 그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장막을 짓자.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자.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이 모든 것을 통치할 분이야. 이 땅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쳤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게 뭔가 이상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묵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착시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들은 모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신들이 본 그것만 자신들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요. 뭐가 우리가 잘못됐나 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했는데 이러고 뭐가 잘못됐나 봐. 제자들은 분명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직접적으로 묵도했어요. 근데 영적인 착시 현상이 빠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고대고대하던 이 땅의 통치자, 그 메시아, 그것만을 보고 착각 속에 빠진 것이에요. 자,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미 착시 현상에 빠져갖고 잘못 받아들였어요. 잘못 인지했어요. 그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너희가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진 영광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왜곡시켰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아직 경험하기 전이기도 하고요. 이 껍데기 죄성이 정말 이 껍데기가 원한 대로 그 영광마저도 보고 왜곡시킨 것이에요. 착시 현상을 가져온 것이에요. 분명히 아시되 우리 이 육신은, 이 껍데기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 감정,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완전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길을 가요. 저희 아내랑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요. 막탄 길을 가면서 보면 저희 아내는 막탄은 확실히 세부하고 비교했을 때 시골이야. 이렇게 보지만 저는 막탄을 보면 야, 계량기가 저기 저렇게 나와 있네. 저 아직도 검침원 그게 남아 있어서 제 전봇대에 있는 그런 쪽을 보면 길만 보면 계량기와 이 선들만 보여요. 전선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의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철저히 왜곡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원하는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자 어떻게 해요? 왜곡된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육신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본 것이에요. 거기다 갖다 껴 맞춘 것이에요.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늘 많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People see what people want to see.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봐요. 무엇을 보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육신의 속성이 그리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거듭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한계예요. 우리 육신은 무엇을 보든지 그런 어떤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냥 피지컬리도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시야에서 봐도 거듭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은 주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영광을 직접 묵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위해서 장막 짓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구약의 엘리야, 모세도 하나씩.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 야, 우리 유대인에게 전설로 그 말씀 성경 기록 서기관들 제사장을 통해서 듣던 그 모세 엘리야 철저하게 주관적인 영광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여요. 아마 이 지금 베드로에겐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것이에요. 왜? 착시 현상에 빠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죽게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죽게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People see what people want you to see. 그냥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생기면 안 돼.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자로서 있어야 돼.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거듭 말씀하세요. 구약에 예견된 그 엘리야 이미 왔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면 깨달은. 침례자 예한 그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로서 예견되고 이 땅에 와서 거부당하고 유대인들은 그 침례자 요한이 죽도록 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죽어요. 이들이 그냥 지극히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삶에서 무엇을 보던 무엇을 경험하던 이 육신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삶, 내가 주관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자꾸 봐요. 무엇을 보든지. 그렇게 보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착시현상에 빠져서 가는 것이에요. 아까 도깨비도로 그 신비의 도로 말씀했죠. 보이기에는 오르막이에요. 근데 내리막이에요. 나는 오르막이라고 착각 속에서 계속 가는 거야. 나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어. 그러나 착시현상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몰라요.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엄청난 명성을 이루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부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축복받은 가정, 아이들이 인류대학 가면 내노라는 그 직장에 취업하면 그렇게 봐요. 아니요, 아주 그냥 그게 뭐 결혼해갖고 내노라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요. 사람들이 복 받으셨어요. 그것이 복인지 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원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복인지 독인지 몰라요. 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지만이 이 영광이 드러남을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주관적으로만 본 것이에요. 이 육신이 그래요. 주관적으로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또 아셔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만 봐요. 일시적으로만. 8절 말씀에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잠깐 드러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 우리 육신의 눈은 일시적 그렇게 잠깐 번쩍인 것밖에 못 보는 거야. 변화산의 영광은 잠깐 번쩍이듯이 이들 눈앞에서 그 빛이 사라지니까 영광이 끝났어요. 왜? 이 눈은, 이 몸의 이 눈은 일시적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시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모든 신체 기능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는 시각도 끝나요.
누군가는 일찍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일시적인 것만 보고 이 땅에서 그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전혀 캐치하지 못한 것이 이들이 본 그 변화선의 영광의 예수님, 그 영광의 모세 엘리야, 그 영광의 빛이 끝났어도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고 동일하게 높여주셔야 그 영광의 예수님,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거에만 반응하고, 그게 우리 시각 보는 것에 이 육신의 한계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이 생명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일시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봐도 착시현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아주 드러나 있는 요 부분밖에 못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뒷면, 그 아래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시야에 들은 요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위대하신 그 모든 계획을 우리는 이 단면 일시적인 요 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것이.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제 주관적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100kg가 넘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100kg가 넘는다면 다들 깜짝 놀랐어요. 부분적인 면만 봐서 그래요. 저희 애들은 아빠 벗은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100kg, 맞아. 더 많이 봤으니까, 더 깊이 봤으니까.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주 그냥 표면에 수박 겉핥기식밖에 못 보는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어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하고 틀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서 이 길을 봐도 그래요.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육신이 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착시현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난 이 길을 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본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단지 눈앞에 펼쳐진 그 눈부신 광경만을 보고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질 영광이라 착각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늘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아주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똑바로 깨닫고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길 원해요.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뭔가를 보길 원해요. 아직도 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가 내가 꿈을 보았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이 무엇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요. 꿈을 보고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으로 얘기해요. 아니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말 왜곡되지 않고 그 진리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지금 이 시점에 신약교회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착시 현상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우리 손에 정경화적이 되고 보존되고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산 사건 때 이 제자들에게는 성경 기록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일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시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들이 그를 덮였는데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똑바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이 거듭 얼굴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착시현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똑바로 보질 못하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야 똑바로 봐야 돼.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착시현상에 빠졌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너의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니들이 본 영광 덮어.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11절에도 거듭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절에도 이르시되 이르노니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깨달아 이제서야 조금 그 왜곡된 그 시각이 조금 회복되는 것이 거듭 그런 영적인 착시현상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착시현상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의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의 어떤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계시는 이 성경 기록으로 끝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온전히 보기 원한다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본 환상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아니에요. 끝났어요.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착시 현상에서 온전히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 성경 기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적인 이슈가 잘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과거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버텨온 게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뭔가 재정이 풍부한 교회, 사람이 많이 배우는 교회, 뭔가 인기 유명 인사들이 많이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늘 핍박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늘 고난 가운데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한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쓰여있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진 것이에요. 이것은 뭐 단순히 비단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똑같아요. 제 미국에서 신약교를 다닐 때의 기억이 이래요. 모든 대부분의 그
신입생 학생들이 꿈꾸는 바는 저희가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는 어마어마한 메가철치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채플 목사님처럼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거야.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꿈꿔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 그런 교회 손에 꼽혀요. 영적인 어떤 착시 현상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그렇게 신입생 때 그러지만 깎여서 졸업할 때쯤 되면 주의종으로 만들어가지만 많은 신입생들이 딱 들어오면 다들 야 나도 채플 목사님처럼 될 거야. 나도 이런 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교회. 제가 그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이비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필리핀에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 미션 리포트가 뭐 한 달에 뭐 몇백 명씩 구원받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2명인가 3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대요. 한국에서. 그 얼마나 한 영혼 구원받기가 힘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요. 한국은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물질의 그 부에 그 편안하고 안락한 최고의 부자 국가에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 공감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동남아, 남미 이런 미션 리포트는 막 복음 집회하면 몇백 명씩 막 구원받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수십 년을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하지만 한 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회자, 선교자 되겠다는 학생들도 그렇게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기록 안에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복된 소망 안에서 바라보셔야지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우리 복된 소망 중 하나는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변화하는 것. 우리가 이 껍데기는 죽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을 우리도 복된 그 소망이 뭐냐? 우리도 부활하여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복된 소망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껍데기는 끝날 것이다. 이 껍데기가 원하고 이 껍데기가 바라보는 것들은 이것은 곧 끝나 없어질 것들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이 땅에서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여기서 고난받는 거야. 남아있는 거 나 여기서 고난받고 죽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가 본 이 영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그 권위, 그것보다도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 영광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된 소망의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복된 소망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에요.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아요. 왜? 이 껍데기를 벗고 완전한 육신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착시 현상에 빠진 건 온전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착시 현상을 벗고 온전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듭해서 이 육신이 보고자 하는 것, 이 육신이 자꾸만 보고 착각하는 것에서 이것을 자꾸 필터링을 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가운데서 거듭해서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 십자가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통치, 그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껍데기는 이 육신에 의해서 거듭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 일시적인 것, 어떤 주관적인 것,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시켜서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에게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과 명예는 영적인 그 착시 효과로 인해 너무나 그릇되게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복된 소망 안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그들이 본 영광은 비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그 영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복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우리가 그 일들의 증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본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좀 온전히 똑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분이 펼쳐가는 그분의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냐?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냐? 더 이상 이제 마지막 그분의 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마저도 점점 그 온전한 것을 보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조차 이제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아니 어떤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인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무엇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이 착시현상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떨쳐내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그 영광 동참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